계시록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여러분, 기독교가 취해 있는 바벨론의 포도주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대주의 예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세대주의 예언 해석이 뭔가? 제3성전, 요즘 많이 유명하죠. 이스라엘 재건, 7년 환란. 요즘 기독교계에서 이와 관련한 이슈가 아주 폭발적입니다. 그와 관련한 영상이나 설명들을 들어보면 정말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오해했습니다.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들을 이제 그 유대인들의 이 성전 재건의 그 과정들을 보면 성전을 재건하려면 일단 자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재건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벌써 거기에 대한 많은 이제 그들의 이 질문과 답이 있는데, 그들은 고레스 대왕이 성전 재건을 지원했던 것처럼 트럼프의 미국과 푸틴의 러시아가 그 일에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과 일부 유대인들, 여러분 사실 전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정통성을 찾았는지는 몰라도 현재 유대에 사내들인 의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요. 또 AD 135년에 유대 2차 반란으로 유대인들은 완전히 이제 그 씨가 말라서 그야말로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게 되었죠. 그러다가 세계를 지배하려는 단일 세계주의자들의 공작으로 1948년 이스라엘이 재건국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선민이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 거 아닙니다. 미국과 검은 세력들이 중동 지역의 판세와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세계를 카오스로 몰아넣기 위한 시나리오로 진행한 작품이에요.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의 그 사내들인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마치 기독교회의 이 세대주의 예언을 성취시켜 주려는 것처럼 매우 열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부 유대인들과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세대주의 예언이라는 게 뭘까요? 먼저 휴거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시작하는데요. 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전반기에는 유대인의 성전이 모리아 산에 이제 재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지금 은, 금, 기물들, 또 성전에서 사용하는 악기들, 그 또 의복들, 그리고 실제 번제단을 만들고요. 그리고 제물로 사용할 송아지까지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성전 제도를 폐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게 그냥 지진 나서 그냥 막 찢어진 게 아닙니다. 휘장이 지금 어디서 어디로 찢어졌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찢으면 그건 사람이 찢었겠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젠 성전 의식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께서 직접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바쳐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히브리서 7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흥분하고 있냐고요.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모리아 산 위에 선다, 그렇게 예언을 해석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로서는 로마 군대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언적으로는 미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를 하나님을 대신한다 그런 말을 인용하면서 그것 봐라,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이 이제 재건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사용한 이 성전, 그 성전에 대한 헬라어는 나오스인데요. 바울이 지금 그 유대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나오스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우리 그걸 한번 살펴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이 나오스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적용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용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편지를 쓸 때, 서신을 보낼 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든 편지에서 이 나우스라는 낱말을 사용할 때마다 그는 언제나 그것을 교회에 적용했지 결코 이스라엘 성전에 적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이 성전을 모리아 산 위에 세워지는 실제 성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정말 큰 오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을 때 주님은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그 희생 제사를 끝내셨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을 때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지상의 모든 희생 제사는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피 흘리는 그 성전 제사를 다시 드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부인하는 것이지 기독교인들이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유대인의 성전 재건을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와 같은 성전 자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시여,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성경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 마지막 때 참된 예언 해석을 감춰버리고 기독교를 혼란 가운데 파묻으려는 사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용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이 성전은 교회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인가? 적그리스도가 지금 교회 안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저기 먼 외부의 어떤 독재자가 아니라 먼 미래에 나타날 어떤 악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이미 있고 이미 스스로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간교하고 기만적인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1장에 보면
요한에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라고 그 말한 것을 근거로 모리아 산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이렇게 해석합니까? 문맥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 한 절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손괴문이 재림 예수다. 여러분, 이것도 가능하다니까요. 그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한 이 예언 해석에 대한 말씀은 제가 성경 예언들 다른 강의 시간에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러한 성경절들로 7년 대환란이 시작하면 초반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데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전쟁을 그치고 평화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곧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연합국이 이제 이스라엘로 오고요. 이제 이걸 뭐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데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 그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이 시나리오대로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과 관련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어요. 최근에 대제사장도 선출했죠. 그리고 지금 제사 도구들도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장소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템플 마운트라고 불리는 성전산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황금 돔 사원이 거기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는 땅은 유대인과 이 무슬림에게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성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스학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이고요. 솔로몬이 지은 제1성전이 거기 있었고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재건하고요. 그 후에 또 헤롯 대왕이 확장 보수에서 세운 제2성전이 있던 자리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 자리에 제3성전을 지으려고 열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예루살렘에 어떻게 이슬람 사원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기원후 638년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685년에 사원을 완공했는데 이슬람의 창시자 이 무함마드가 거기서 승천했다고 해서 이슬람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삭을 바칠 때 제단으로 사용했다는 바위가 있는데요. 이슬람에서는 이제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겠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했다고 주장해요. 아무튼 그 바위 때문에 처음에는 바위돔 사원이라고 불렀는데요. 요르단 국왕이 이제 80kg의 이 황금을 주어가지고 금을 녹여서 도금해서 지금의 황금도움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성전산은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 후에도 요르단 관할이었다가요. 1967년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유대인의 관할이 되었습니다. 6.1 전쟁. 여러분, 참 미스터리한 전쟁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직접 지휘하신 전쟁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한 번은 이 이스라엘 사병 몇 명이 이제 몇 명에게 이 아랍 부대 전체가 항복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스라엘 군인 뒤에 천사들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항복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와는 싸울 수는 있어도 천사와는 싸울 수 없다 그러면서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요르단의 그 왕궁 수비대가 방어를 굉장히 잘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르단 군대가 전부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열린 문으로 그냥 예루살렘에 그냥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들어간 거죠. 또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이집트와 전쟁할 때도 이집트 군대가 모든 군수물자, 무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냥 다 후퇴하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또 그때 당시에 이 아랍 군대의 증언들에 의하면 전투 중에 하늘에서 큰 손이 나타나서 항복을 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실인지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신비한 일이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일은
사탄에게는 너무도 쉬운 일이 아닙니까? 사탄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탄이 사용하는 강신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6.1 전쟁을 아모스 9장의 그 성취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런 표현을 신성모독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현대 이스라엘이 고대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신정체제 속의 하나님의 선민입니까?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 철저히 야훼 중심의 삶을 살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패하고 또 패해서 결국 완전히 멸망해서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거절했고 죽였습니다. 그 핏값이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돌아가리라는 말씀 그대로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전쟁이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다들 유대교로 개종하시죠. 여러분, 그들이 왜 성전을 그렇게 지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전을 지으면 메시아가 온다고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국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정체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백성들도 아니고 사탄의 비루한 계획으로 이루어진 전쟁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휘하신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만큼 신성모독이고 참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혈통적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즉 그리스도인으로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물론 이 얘기에 유대주의자들은 이것은 대체 신학이다 그렇게 폄하한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여기 로마서 2장 한번 볼까요?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든가 유대인이 받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누구나 참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 유대인이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의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비록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 지구적이고 전 우주적인 역사를 너무 좁게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유대인도 구원하시지요. 하지만 마지막 역사를 유대인의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대체 신학이라고 폄하하는 그 신학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가? 그 뿌리는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전쟁, 참 교회와 배도한 교회의 전쟁, 그 초점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제수잇이 만들어 놓은 신학의 일부입니다. 모든 예언을 적그리스도인 교황권에서 눈을 돌려서 엉뚱한 이스라엘 회복에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분들에게는 참 죄송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존중합니다. 여러분은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고 그 순수한 동기와 열정을 제가 다 이해합니다. 유대인들도 구원받아야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고 또 여러분의 헌신과 그 열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만 가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예언들을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회복에 맞춰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티칸이 적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기만술입니다. 거기에 농락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모든 시선을 지금 이스라엘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독립은 중동 지역의 패권을 노린 세계주의자들의 작품입니다. 제수잇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의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세계의 정치적 형세들을 만들어가면서 마치 성경 예언의 성취인 것처럼 온 인류를 속이고 있지만 그것은 기만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6.1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이에 지난 50년 동안 이어진 파괴와 증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멀쩡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침략 전쟁으로 삶의 터전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원수는 미국을 비롯한 그 제국들과 그들의 종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테러, 점령, 끊임없는 전투, 난민, 그리고 무엇보다도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 그들은 신앙의 이유로 오늘도 납치되어서 살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6.1 전쟁 이후에 우리에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전쟁이라고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중동 팔레스틴에 이스라엘이 건국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정체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전쟁이라고 생각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현재 예루살렘은 이 요르단의 영토를 무력으로 점령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고 영토 분쟁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했지만 국제법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대사관을 예루살렘이 아닌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텔아비브에 두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당선되면은 텔아비브에 있는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스라엘의 영토다. 그것을 미국이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테러가 일어날지, 주변 중동 국가들의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사관 이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전쟁 선포와 같은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그 3대 성지 중에 하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지금 섣불리 건들 수가 없는 지역이죠. 이런 자리에 어떻게 성전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들의 계획은, 계획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이 바라는 것은 전쟁입니다. 환란이 시작해서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전쟁이 날 것이고, 그래서 미사일 중 하나가 황금 사원을 공격하고, 그래서 그때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유대인들에게 승리를 주고, 그래서 그 자리에 성전을 세운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그렇게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 세대주의 예언 해석에 하면 멸망에 가증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모독하고,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박해가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말 전 국가적으로, 전 민족적으로, 집단적으로 그때 회심을 하고, 그래서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종말이 오고, 그 다음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뭘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 위에 실제적으로 재림한다고 하는데, 그때 감람산 위에 발을 디딜 때 그들은 이 스가랴 14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감람산이 이 동서로 이제 갈라진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성전산이 파괴될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면서요, 이 스가랴서 6장에 있는 그 말씀으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또 성전을 건축해요. 또 성전을 지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건물에 목을 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왜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왜 그래요? 눈에 뭐가 보여야 믿거든요. 성전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목매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전을 아무리 지어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은 그러면서 스가랴서 이제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000년 동안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스리는 1000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을 세울 모든 준비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 뭐가 남았어요? 기독교인들에게는 휴거만 남았습니다.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1000년 왕국도 땅에서 지내는 게 아닙니다. 혹시 성전이 재건돼도 여러분은 휴거되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왜요? 비밀 휴거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사상이니까요. 그들의 해석에 의하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이제 휴거가 있고 예수님과 이제 그 휴거가 있고 그다음에 그 재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밀 휴거가 있고 실제 이제 공개 재림 있는데 이 7년 사이의 기간이라고 그렇게 이 다니엘서 9장의 한 일해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때 실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이 다니엘서 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누구에게 지금 적용해서 풀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적용해서 지금 현대 기독교회가 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읽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 490년이죠.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여러분, 이 예언은 이렇게 보니까 무슨 일에 반 이렇게 막 나오니까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언제 돌아가실지 그리고 메시아를 거절한 이스라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연대와 그 사건을 알려주는 매우 놀라운 예언입니다. 자, 여기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습니다. 70일의 예언 이후에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혈통적, 민족적,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의 역할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민으로서의 그 민족적 이스라엘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을 마지막 시대 실제 이스라엘 건국과 회복에 맞추어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 여기 70일에는요, 연일 원칙에 근거해서 490년입니다. 왜 490년인가? 그 일에는 이제 7일이거든요. 하루 일에 7일인데 일주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예언을 해석할 때 언제나 1일은 1년이다라는 그 해석 법칙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7일은 7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7 곱하기 70일이니까 7 곱하기 70 하면 77은 49, 490년으로 환산되는 것이 당연하죠. 자, 70일의 시작점은 우리가 많이 공부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제7년인 기원전 457년에 시작됩니다. 70일의 그 기간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적그리스도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리고 7일이니까 7일에는 7주일입니다. 77은 49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언제예요?
457년부터 BC 457년입니다. 457년부터 408년까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활동하던 그때 당시, 그때 예루살렘이 이제 이 복구에 됐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자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2일에, 그러니까 62일에는 62주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62 곱하기 7, 7은 이제 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한 주였으니까 62주일이면 62 곱하기 7 하면 434년이 되는데요. 이 434년이 지나면 몇 년이 됩니까? 서기 27년이 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니까 무슨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취임할 때 성령을 상징하는 뭘 머리에 부었습니까? 기름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마시아흐.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메시아이고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에 이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바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그 예언대로 예수께서 30세가 되시던 서기 27년 가을 요단강에서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신 후에 공식적인 메시아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바로 이 예언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셨기 때문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무슨 때가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다니엘의 예언을 아셨습니다. 다니엘 9장에 예언되어 있는 70주일의 그 예언의 때가 찼다 그 말입니다. 그 70주일에 490년의 예언의 때가 찼던 서기 27년, 지금이 메시아의 출현의 때라는 것을 예언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 AD 27년에서 483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몇 년이 나옵니까? 바로 BC 457년이 됩니다. BC 457년이 무슨 해였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로 70일해가 시작된 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정확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7년 대환란,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 여기 보면 70일에, 그러니까 490년 기간에 이 마지막 한 일에 일주일, 그러니까 7년이 남아있죠. 일주일이니까 7일이니까 7년이겠죠. 자, 일주일에 이제 7년이 남았는데 여기 우리 다니엘서 9장을 한번 계속 보도록 하십시다. 여기 보니까 7년 남았는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457년에 시작된 이 70주일, 490년 기간 가운데서 7주일, 49년 지났습니다. 62주일, 434년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서기 27년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렇게 메시아 일을 시작하신 이후에 끊어져 없어지는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됐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져요. 7년의 반에. 여러분,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언제 끊어져 없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1년 봉사하셨습니까? 2년? 10년? 얼마였어요? 3년 반이었죠.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을 계속 보십시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일해의 절반은 몇 년입니까? 한 일해는 7년이니까 7년의 반은 몇 년이에요? 3년 반이 되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서기 27년 가을부터 3년 반 후인 서기 31년 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반이 지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장차 오실 약속된 메시아의 죽음을 상징해서 드려온 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을 죽임으로써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더 이상 양을 잡아서 태워 죽이는 그 제사 제도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셨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더 이상 제물을 갖다 바쳐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서기 31년 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 안에 있던 뭐가 찢어졌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 정확히 언제 일어났죠? 다니엘서 9장에 얘기합니다.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7년의 절반인 3년 반이 지난 서기 31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언의 분명한 성취를 통해서 성경의 진실성과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됨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예언에 대한 것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에 관한 이 놀라운 예언을 7년 대환란이라는 교례로 탈바꿈시켜버려가지고 장차 적그리스도가 행할 일로 엄청나게 잘못 해석하는 일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7년이라는 기간을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식으로 나눠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하는 그 예언을 적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적그리스도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로 바꿔버렸어요. 이것이야말로 세대주의 예언의 최대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기독교회가 일부러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현재 기독교의 신학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배우고 또 배운 것을 다시 가르치고 또 다시 잘못된 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년 환란이라는 교리는 캐톨릭이 적그리스도를 교황으로 지목하는 종교개혁에 반대해서 만들어 놓은 신학의 소산물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는 이 신학의 뿌리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그냥 자기들이 배운 것이 옳다는 신념으로 현대 이스라엘의 건국과 회복에 그토록 관심을 갖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이 7년에서 3년 반 왔습니다. 이 7년의 기간에서요, 처음에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 다음 3년 반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이 490년 예언 기간 중에서 마지막 7년 중에서 3년 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성취되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3년 반 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서기 31년 봄부터 다시 3년 반이 경과된 서기 34년. 그때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임으로 유대인을 위한 은혜의 기간인 이 70주일 490년이 공식적으로 끝나게 되고, 드디어 이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70주야 490년 기간이 누구를 위한 기간이라고 했나요? 유대인을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는 그리스도교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해가 바로 70주야 490년의 끝인 이 AD 34년은 참으로 의미심장하고 역사적인 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다니엘서에서는 계속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9장 26절.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다니엘의 예언을 이렇게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확인해 주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한 그대로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70일의 예언은 그리스도의 탄생, 공생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 영적 이스라엘의 탄생, 그리스도교의 시대, 유대인의 시대가 아니라 기독교의 시대, 그리스도교의 시대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것이 70일의 예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70일의 끝이 바로 기독교의 탄생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 정말 말씀 그대로 그 이후에 이 복음은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됨을 알리는 역사적인 예언이 바로 이 70일의 예언인 것입니다.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수학자요 과학자인 아이삭 뉴턴은 이 다니엘서의 70일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에 대해서 경탄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을 거절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뒤엎은 일을 하는 셈인데 이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그리스도에 관한 다니엘의 예언 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7년 환란이라는 기간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들은 이 다니엘의 이 70주야 예언에, 70일의 예언에서요, 마지막 7년을 뚝 떼어가지고 저 멀리 그냥 세상 끝으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일에, 이 한 일의 7년을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비밀리에 휴거된 이후에야 성취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은 7년 환란 이 시나리오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성경절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69주와 70번째 주 사이에 2000년이라는 이 시간의 간격을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시간표를 이 69주까지 480년까지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거의 2000년에 이르는 그리스도 이 교회 시대를 두고 마지막 또 이 7년을 뒤로 갖다 놓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70번째 주인 마지막 7년을 7년 대환란이라고 이름 붙인 후에 7년 환란 전에 비밀 휴거가 있고 7년이 지나서 예수께서 공개 재림하신다는 2단계 재림설이라는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상상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성경적이고 상식적인 해석입니까? 개신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개도릭의 예수에 의해서 뿌려진 미래주의 신학에 개신교회가 완전히 잠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탄로되는 것을 막아주는 일을 오늘날 기독교회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7년 환란 교례를 그럴싸하게 이용해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세계 정세를 설명한다고 해도 결국 이 7년 환란이라는 교리 자체가 성경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가설을 근거로 세상 정세를 설명하려는 것은 단순한 모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길을 영접하는 심각한 기만이고 바벨론의 포도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7년 환란 교리입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7년 환란 교리에 지금 온 교회가 빠져 죽도록 덫을 놓았습니다.
사탄은 그럴듯하게 이 예언을 성취시키는 모양새를 갖출 것입니다. 이것 봐. 지금 이스라엘을 보라고. 지금 성경 예언이 저렇게 성취되고 있잖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어?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경의 예언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기만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야 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헛된 기대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 휴거되지 않아도 그것으로 완전히 끝난 건 아니야.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그 환난 때 회개하면 돼.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비밀 휴거는 없고 우리는 모두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짐승의 폐 환난을 지나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참과 거짓,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정신적인 전쟁입니다. 무엇에 대한?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쟁입니다. 온 세상이 성경의 진리를 버리고 짐승의 권위에 굴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 사람이 명한 것 중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사이에서 하나님께 순종을 선택하는 전쟁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고 누구든지 다 죽게 됩니다. 국가의 권력이 사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범죄자 취급하게 되고 벌금과 투옥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사형에까지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 이후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시련을 통과한 하나님의 성도들과 부활한 주님의 백성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휴거는 이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 휴거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밀스러운 휴거가 아니라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 위한 또 다른 기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당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그리하여 깨어진 사람, 낮아진 사람, 부서진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생애에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모습만이 보이는 거룩 운동이 펼쳐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재림 운동을 해야 합니다.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재림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세속에 묶여있는 끈과 결단하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는 모든 일들에서 단호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둡고 혼탁해 있지만 참 진리의 빛이 사람들의 심령을 비추고 있으며 세상 어두운 곳들을 곳곳이 환하게 비추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밀 휴거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이 이제 곧 임할 것을 저희들이 믿고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